이 본문의 말씀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즉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고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는 나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거듭남은 신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듯이, 이 거듭남 또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인간의 계산으로 알아낼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신비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치신 후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어떤 큰 첫 번째 주제는 거듭남과 믿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즉 너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후에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거듭남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거듭남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믿음을 수반한다, 믿음을 동반한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어렵지만 조직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시간적인 어떤 차이가 없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즉 거듭남과 믿음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순서는 있죠. 구원의 서정, 즉 구원의 순서라는 것이 조직 신학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순서인 것이죠. 그런데 중생은 믿음에 선행합니다. 즉 거듭나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예전에 이 교리를, 이 조직 신학을 공부하면서 믿어야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믿어야 천국 간다, 믿어야 의로워진다, 믿어야 새로 태어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조직신학의 이 구원의 서정의 순서를 보면 중생이 믿음에 앞서는 거죠. 거듭나야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즉 감리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결단을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이 믿음을 중생에 선행시킵니다. 즉 믿어야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형리 전도라든지 이런 전도 프로그램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이런 믿음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당신이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영접 기도를 하죠. 당신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죠. 그러나
그러나 그것은 조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자기 공로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내용들을 인지할 수 있고 믿음의 내용들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거듭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이죠.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설명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지적으로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영접했다, 참 믿음을 가졌다 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간주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또 쉽게 어떤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듭나야,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 믿을 수 있다. 거듭나야 깨달을 수 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는 생수를 마실 수 없습니다. 살아나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야 이 오장육부가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삼킬 수 있는 생명력이 있어야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믿음 또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 죽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몰랐죠. 물론 지식적으로 기독교에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것입니다. 세상에 저 많은 사람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살았다 하나 하나님을 모른다면 죽은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결코 자신들의 능력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만, 거듭나게 해 주셔야만,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이게 믿음의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남이죠. 중생, 다시 태어남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 여러분들의 의지로 된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 이러한 삶인 거예요. 태어남은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도, 다시 태어남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뭐 좀 찾아볼까? 내가 좀 믿어볼까? 나도 한번 들어볼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삶에 대한 동경과 영적인 삶에 대한 추구와, 그래서 믿음을 붙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거듭난 사람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거듭난 자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준 그런 사랑의 전도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박애의 정신을 가르쳐준 그런 어떤 성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로마의 독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치적인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이루어가기 위했던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거듭난 자가 믿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육체적으로는 아직 올라가지 않으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선 예수님은 아직 안 올라가셨고,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인간 중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있죠. 성경에 보면 누구 있습니까? 에녹과 엘리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죠. 죽음을 보지 않았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인자 외에는, 지금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있죠. 에녹과 엘리야. 사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말은 아닌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자 외에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늘까지 오르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위 예수님께서도 가지셨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나만큼 이렇게 올라간 자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사실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의 큰 주제는 우리가 앞에서도 쭉 살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은 물론 삼위일체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말은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빌립이 우리에게 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현이시죠. 즉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이신 것이죠. 동등하십니다. 이걸 믿는다라는 것이죠. 거듭난 자는 이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말은 민수기의 놋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에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게 되었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시고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죠. 우리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고 그것을 보면 살았다, 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의 상징이죠. 이 장면은, 이 사건은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즉 놋뱀이 장대 위에 달린 것을 보면 살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표,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민수기의 사건의 배경이 되는 그때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치료의 방법이 아닙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면 산다? 이해되지 않는 치료의 방법이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더 치밀하고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디 가면은 약초가 있다. 그 약초를 찧어가지고 그걸 물에 타서 그걸 마셔라. 그걸 마시면 산다. 그러면 우리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혹은 그 뱀을 죽여가지고 그 뱀을 고아서 먹어라. 그러면 조금 더 그러면 살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뱀에게 물린 자는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해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그런 방법이 이 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지 않은 사람은 뱀을 쳐다보지 않았겠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우리 특히 개혁주의 기독교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모든 종교들은 나름대로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열심히 행하죠.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훌륭한 모습을 보여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행위가 아니라, 어떤 율법이 아니라, 어떤 공덕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불신자들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아니, 무슨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냐? 아니, 정말 믿으면 그러면 끝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왜?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런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아까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공로를 믿기만 하면 산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은 우리가 무슨 로마 카톨릭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채찍을 가하고 또 어떤 뾰족한 그런 날이 서 있는 그런 혁대로 자신을 괴롭히고 이런 방법이 우리의 죄 용서의 방법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는다 라고 하는 이 이해되지 않는, 이 참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진리, 이 진리를 믿는 것은 거듭난 자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거듭난 자는 반드시 이 진리, 그리스도의 대속공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심, 이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거듭난 자는 그러면 또 어떤 것을 믿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이 생명을 부어주시죠. 그런 자가 이제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외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친구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이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상의 사랑을 요구합니까? 사람들의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요구합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요구하고 또 이제 사귀게 된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사랑을 요구하고 배우자의 사랑을 요구하고 친지들의 사랑을 요구하고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요구하고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서 교회를 옮깁니다. 평생 다닌 교회도 사랑이 없다면서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 자식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져야 됩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나로 하여금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이 어려움도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자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는 사회에서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술 안 먹던 사람이 갑자기 술을 탁 끊고 이제 일찍 집에 들어오고, 그러면 아이고 다시 태어났네, 아이고 거듭났네,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완전히 삶이 바뀐 걸 가지고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거듭남은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삶이 바뀝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실 거듭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받은 사람도 그다지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할 수 있습니다.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이 달라지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그런 존재가 있는가, 무슨 그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는가, 아니 세상에 무슨 나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무슨 그런 사랑이 있는가,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 무슨 그런 구원의 방법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내가 죄인인데 그분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그런 결과는 거듭난 자로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 조금 느릴 수 있어요. 삶은 여전히 고모양 곧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분명하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이게 거듭남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만큼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만큼 교회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고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만큼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속주임이 믿어지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고 있는가? 저는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이고,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놓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믿음을 갖습니다. 믿음을 가져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들리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로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받게 되는 특권인 것이죠. 태어나는 것은 스스로의 결정과 노력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듭남,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어졌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었다? 아닙니다. 믿어졌을 뿐입니다. 코넬리우스 벤틀이라고 하는 변증학자는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구멍 속으로 믿음을 쑤셔 박으셨다.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내가 스스로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쑤셔 박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내가 한 것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